후에는 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알면은 바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른 견해에 따른 고통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내가 욕망을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십시오. 팔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좀 식견이 있다, 견해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째가 바른 사유. 악을 행하거나 남을 해치면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른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말. 근데 뭐 절에 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또 행동이 절에 와서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봉사에서 만난 나와 집에 가서 만난 나는 달라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건.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과 스님을 대할 때 여러분은 달라요. 알아요. 근데 어느 때나 정말로 불교를 잘 알면은 거친 말보다는 바른 말을 써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또 이 수행의 방법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지금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 이것은 바른 행동이라고, 정업이라 그러는데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바른 직업, 좋은 직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른 직업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무기 판매하는, 그 다음에 살생하는 직업, 매춘하는 직업, 마약하는 직업, 마약을 판매한다거나 매춘을 알선한다거나 또 살생하는 직업이라거나 이런 직업들은 좋지 못해요. 그럼 좋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스님? 어찌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요 장 말고 지금 우리가 3장인가요? 4장? 4장에 가면 5장에 가면 불자로서 지켜야 될 계율과 윤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이 끝나는 때가 3월 말쯤 되죠. 3월 27일 날 수계식을 하고, 예? 예, 31일 날 종강식을 하고 수계식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5개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5개를 받으실 거예요. 받으신 분들은 뭐 또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때 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5개를 이제 받게 될 텐데, 이제 5개가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불투독, 훔치지 말라, 불사음, 음행을 하지 말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 이 5개가 여러분이 이제 불교 기본 교육을 마치면 지켜겠다고, 이 계율을 받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앞에 계신 스님께서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득이하게 못 지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5장에 나오잖아요. 공부를 넘어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좋은 바른 직업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업이 제가 말씀드린 앞에 그런 무기를 판다든가 로키리 마틴사하고 뭐 무기 거래를 한다거나 매매춘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상담 요청하십시오.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렇고 5번째가 바른 생계, 여기가 바른 그거네요. 직업이고, 여기서는 바른 행위를 해야 됩니다. 바른 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남을 돕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정업이고, 정명에서 올바른 직업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출가자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출가자는 직업이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게 부처님 시대부터의 내려오는 전통이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투잡을 해요. 투잡, 쓰리잡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스님들이. 저도 지금 몇 잡을 합니까? 몇 잡을 합니까? 근데 이제 스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점을 보는 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고리 대금업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빼면 다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빼면은 다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미알이나 저쪽에 가면 꼭 많더라고. 부처님과 비슷한 만자를 절집에서는 만자를 걸어놓고 근데 그런데 궁금하지만 가지 마시고 불교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알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보이기도 해요. 알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 가지 말고 출가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재가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살생하는 직업 무기 판매, 마약, 매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진하라. 꾸준하게 노력하라 이 말이죠. 정진이란 말은 물러섬이 없이 진리에서 무엇에서 진리에 대해서 불교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 진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이 계속 노력하라. 일곱 번째가 바른 기억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심수심법 나의 몸 내가 받아들인 감각기관 그러니까 감각 아프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나의 마음 그리고 대상 이 사념처에 대해서 바르게 항상 생각을 하라. 여덟 번째가 정정입니다. 정정은 삼昧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눈을 보면 삼昧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떠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을 따라가요. 따라가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삼昧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중심을 잡고 내가 내 주인공임을 알고 내 중심을 잡고 나를 가장 적정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눈이 대상을 보고 쫓아가면 도둑 맞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고 싶다. 저건 얼마 할까? 저건 어떻게 생겼네. 거기다 대고 더 심하면 이제 그런 힘도 생겨요. 하고 얘기를 해요. 좀 데려가세요. 어쩌세요.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을 눈을 통한 온 마음을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있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데 누가 나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昧 상태가 지속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8가지로 팔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8가지가 잘 지켜지면 적어도 괴로움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났을 때 빨리 괴로움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옛날처럼 괴롭다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괴로움에 허둥지둥 당할 것도 아니고 괴로워서 싸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을 일이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인을 알아버리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구나. 정사를 안 했구나. 바른 사유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욕망대로 저것을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저것을 내가 샀구나. 그 괴로움은 내가 받아야지. 불교는 친절하지 못해요. 그 괴로움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 괴로움은 내가 과보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순간순간 사는 것이 조금 소박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내 삶을 살 수도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한번 볼게요. 지금 97페이지에 보시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왜? 죽음이 있으니까. 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난 늙어가서 너무 좋다.
못 봤어요. 병들면 또 괴로워요. 그 다음에 죽음도 괴로워. 이게 대표적인 4가지 괴로움이라서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4가지가 더 더해져서 괴로움이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들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데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직장의 동료예요. 그렇다고 내 직장을 내가 그만둘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어쩔 거예요. 이게 원증회고예요. 원망하는 사람. 나랑 잘 인연이 맞지 않고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 괴로움이 일종이에요. 얼마나 큰 괴로움이면 이렇게 들어갔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랑하는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날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저 사람 날 소 닭 보듯이 하고 근데 저 사람을 안 보면 내가 못 살겠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받아주지 않고 아니면 양쪽이 다 사랑을 해도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그래서 애별이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부모님 뭐 언젠가는 또 헤어져야 되죠. 자식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죠.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잔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구부득고라 그래서 그 괴로움이 또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8번째가 자 오음성고입니다.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어쨌거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요소가 불교에서는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오음인데 그러한 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8번째 고통입니다. 근데 여기 현대에 와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9번째 고통. 비교 분석고예요. 비교. 계속 비교를 해요. 친구와 비교를 하고 뭐 누구와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분석을 해서 저거 가짜다. 저 명품백 저거 짝퉁이다. 뭐 이런 비교 분석을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통의 종류들은 정말로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정확한 방법을 부처님이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통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한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사실은 불교에서 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불교에 와서 종교를 가지고서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에서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뭐 단순히 이거 뭐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이걸 알아서 뭐 하겠어?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1페이지의 인과법, 업과 인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